오늘 첫 강의 열어주실 우리 무등산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 모두 큰 감사의 박수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네. 예, 저도 오랜만에 시설 좋은 데 와서 강의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소개받은 중현이고요. 증심사 주지스님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불교 강좌를 21년도인가 우리가 증심사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거의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는 증심사를 벗어나서 저작거리 속에서 시내로 내려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불교 강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신행사 하게 된 이유는 그런 데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 많네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동안 증심사에서 하면은 이렇게 의뢰 보던 분들이 주로 이제 강의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좀 그 점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보시다시피 불교는 종교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빛고울 불교 아카데미의 전체적인 컨셉이 말 그대로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니고 어떤 실천적인 측면, 신행적인 측면, 종합적으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자.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할 때도 가능하면 기존에 했던 그런 어떤 전형적인 교과 과정을 좀 탈피해가지고 좀 새롭게 접근을 하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부분이죠. 이거 시계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보니까 벽에 걸려있는 시계도 없고 이거는 안 가고 그렇네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불교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핵심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끝나는 날까지 이 문제를 화두 삼아서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스스로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종교와 불교 간의 상관관계 한번 좀 알아보자. 그 키워드가 두 개죠. 불교와 종교.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인가라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키워드 각각을 우선 좀 살펴보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불교가 뭐냐라는 거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종교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불교가 뭔지 살펴봐야 될 거고 종교를 살펴볼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존의 종교에 대한 틀,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교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접근할 때
불자로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도 힘든 게 뭐냐 하면 불교가 워낙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불교가 뭐냐? 이게 머릿속으로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불교에 대한 나만의 어떤 확고한 철학, 뭐 쉽게 말하면 이걸 세우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불교를 이해하려면 어떤 불교를 해체하는 과정과 그것을 다시 종합하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불교를 이해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교를 우리가 글자 보입니까? 뒤에서? 보여요? 시술이 좋아가지고 확실히. 절에서도 이렇게 법문할 때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종교는 몇 가지로 우리가 또 제가 오늘 할 이야기들을 지금 전체적인 목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종교를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종교 살펴봐야 되고, 이들을 포괄하고 이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신성함을 추구한다 라는 측면에서의 종교의 좀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데 인간의 어떤 측면이 종교를 창조시켰느냐. 결국은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다. 좋은 의미에서 말했을 때. 그것이 또 동시에 종교를 탄생시킨 측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화재경보기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개하는 걸로 해서 기존 종교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 한국 사회에서 종교.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21년 현재 6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조금 비슷해요, 우리하고. 중국이. 근데 중국은 그럴 만한 게 50년 이상을 사회주의 국가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종교에 대한 탄압, 배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교가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종교라는 게 뭔가라는 감을 좀 잡고 나서 불교에 대해서 접근을 들어가자. 이 불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불교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불교의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따로따로 떼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와서 써먹는 측면이 많아요. 이걸 불교를 말하자면 그 사회, 그 시대에서 자의적으로 불교를 해체하는 거죠. 해체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불교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불교를 재구성, 재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불교가 시대마다 사회마다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불교를 이렇게 막 따로따로 각 요소를 해체한 불교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나의 세트로서 전체적인 틀로서 불교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처음에 발견했던 그 어떤 체계, 시스템, 그 바탕에서 우리는 불교를 이해를 해야지만의 불교의 근본적인 본질,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시대에 맞게 불교를 우리 마음대로 재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종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 전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는 교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재가 아니고, 제가 이제 정심사에서 했던 법문들 중에서 이번 불교 강좌와 관련이 있는 법문들만 따로 모아서 책자로 만든 자료집입니다. 이게 교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습이나 복습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야기도 하고 여기 없는 이야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과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자료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부분 목차에 보면 제1부 종교 간단하게 알아보기, 제2부 불교와 종교, 그 두 파트의 내용들이 오늘의 내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종교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기존의 종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대 서구사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신앙으로서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 신앙, 믿음, 신앙으로서 종교를 받아들인다. 신앙이라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현세지향적인 측면이 있고 내세지향적인 측면이 있어요. 현세지향적인 측면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포인트, 기복신앙이라든가 일본의 신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현세지향적인,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는데 의대에 꼭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소원 성취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게 이제 현세지향적인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이제 칠성신앙이죠. 일본의 신도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용적이고 좀 경제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도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 하는 측면이 강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경우에도 초파일이 되면은 그냥 절에 가서 등을 하나 켠다 이겁니다. 나는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등을 켜면 뭔가 좀 일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심사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신년 초에 신사에 가서 뭐 올 한 해 자기 소원 성취해달라고 뭐 이런 나무 판때기 같은 데다 그런 거 사가지고 다 걷는 그런 거를 일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신도가 시스템 자체가 뭐 극락왕생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내가 사는 걸 더 잘 살고 싶다. 소원 성취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럼 왜 종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어떤 신앙의 측면이 강하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사실은 그게 이제 서구에서부터 들어온 개념이죠.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서구의 학문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 동양권에는 없던 서양 학문들에 대한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그냥 종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릴리전이라는 말은 물론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 어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근대 이후에 탄생을 한 말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막 이런 그 뭡니까 그 영국에서 이제 뭐냐 이 막 상공업, 공업, 뭐 전기 해가지고 막 그 뭡니까 뭐 섬유 산업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면서 귀족들 말고 이제 뭐 그 뭐냐 자본주의 계급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비약적으로 그 사람들이 발전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종교라는 게 따로 하나의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삶 자체가 우리가 서구의 중세를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것은 종교로 다 귀결되고 모든 것은 종교로부터 출발을 하는 사회였는데 이 자본가 계급들이 돈을 벌려고 보니까 종교가 발목을 잡는 거지. 이 뭐 교황이라든가 각종 뭐 이런 뭐 금검제락해라 금욕해라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으니까 결국은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정치가 종교에서 분리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가 분리돼서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철학적인 부분이 종교에서 분리되어 나오고 과학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종교에서 분리되어서 나오고 이 이야기만 해도 1시간 걸리니까 아주 요거는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삶 자체였었는데 여기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다 제거를 한 거죠. 정치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철학에서 과학에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다 종교적인 권위를 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제거하고 보니까 종교에 남는 게 신앙밖에 없는 거야. 믿음. 그전에는 종교가 과학이었죠. 그저 뭐 천동설 막 이러면서 종교가 과학이었고 정치가 교황이 곧 이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였으니까 종교가 곧 정치였고 모든 게 다 종교로 통했는데 자본주의가 발흥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남은 게 신앙, 믿음만 남은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것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 아니죠.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삶 자체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종교입니다. 여자들은 다 히잡을 쓰고 하루에 5번인가 기도를 해야 되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삶 자체가 여전히 이슬람은 종교고 힌두교, 인도도 마찬가지고 서구 사회 같은 경우가 종교에서 모든 부분이 분리되면서 종교에서는 신앙만 남은 거예요. 이러한 종교에 대한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도 해방 이후에 들어온 거죠,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고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식민지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모든 측면에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꺾였어요, 그때. 그 다음에 해방되자마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됐죠. 뭐 건물이나 집이나 뭐 땅 이런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도 우선 당장은 살아남아야 되고 전쟁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우선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무슨 도덕이니 윤리니 따질 겨를이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급격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는 갑자기 모든 게
좀 과장을 하자면 백지화된 상태에서 서구적으로 세팅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강해요. 일본하고 다르게, 중국하고 다르게. 아시아에서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종교는 신앙의 측면이 강한 것은 서구 사회에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이 점을 우리는 첫 번째로 명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하면은 우리는 신앙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이거지. 대표적인 게 이제 칠성신앙. 칠성신앙은 우리 민간신앙이죠. 우리가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칠성신앙은 우리 뭐 전설의 고향이나 그런 데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보면 정한수 떠놓고 이제 칠성님한테 비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정한수가 물인데, 정한수가 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사고방식 속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칠성신앙이라든가 우리 대표적인 산신신앙 같은 경우는 극락왕생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지금 소원성취를 해달라. 우리 아이가 잘 크게 해달라. 우리 집안이 탈이 없게 해달라. 지금 현세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일본의 신도도 지극히 현세적이고. 그래서 종교는 신앙이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현세지향적인 측면, 소원성취, 기복신앙의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가도 수능 합격을 빌고, 그죠? 절에 가도 수능 합격을 빌고, 비는 대상만 다르지 비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농담이지만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저 위에서 서로 뭐 협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뭐 올해는 네가 좀 더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으니까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기복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으로서의 종교의 두 번째 측면은 내세지향적인 측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냥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너 믿는 종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저런 것들이죠. 저런 종교들은 저게 사실은 같은 뿌리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뿌리인 게 당연하죠. 기독교 자체가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 아닙니까? 23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어쨌든 기존에 유대교의 고리타문한 어떤 기성 권위를 이제 비판하면서 개혁적이고 등장을 한 게 기독교고, 그러한 기독교가 또 나중에 갈라져가지고 가톨릭과 개신교로 갈라진 거예요. 같은 뿌리입니다. 이슬람도 같은 아브라함 계통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일종의 예언자로서 여호와,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알라로 그러죠. 유대교에서는 여호와로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가드라고, G-O-D,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유일신을 신봉을 하죠. 신봉을 하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되 훌륭한 예언자였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 사후 그때가 이제 그 양반 누굽니까? 모하메드입니까? 모하메드가 태어난 게 한 대충 600년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에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을 한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계통의 사이비 종교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예수 재림. 그런 맥락으로 주장하는. 이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맥락이 사막에서 탄생한 종교란 말이에요.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그죠? 아주 열악하니까 이 현실은 고통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내가 벗어나가지고 그 여호와의 옆에 천국의 그 자리를 내가 보장받을 수 있나? 이런 측면이 강한 거죠. 힌두교 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우리가 힌두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도라는 나라도 열대지방이잖아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건기에는 거의 그냥 살인적인 더위가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우기에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마 같은 비가 몇 달 동안 내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 세계는 고통에 가득 찬 사바세계, 번뇌로 가득 찬 세계다. 이 세계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하고 있다. 이 윤회의 쇠사슬을 끊고 우리가 브라흐만과 하나가 돼야지만이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힌두교의 기본적인 맥락이죠. 이렇게 종교는 신앙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세제한적인 측면과 내세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요. 물론 하나의 종교가 둘 다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 강조점만 약간 다르지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구적 관점에서 종교는 신앙과 거의 동의어로 생각이 되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삶 자체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복장이 종교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삶 자체가 종교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일본이라는 사회도 상당히 특이한데, 이게 이제 그 축제하는 장면이잖아요. 일본이 이게 맛질이라고 하는 게 웬만한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지금 맛질이를 한번 하려면은 큰 거는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히 깊이 침투를 해 있는 겁니다. 그럼 저게 사실은 그러면 종교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 일본의 맛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모시는 것, 신을 달래는 것, 이런 측면이 강해요. 보면 이게 일본의 신도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원래 종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원래 종교는 우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익히 보고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신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토속신앙이 불교라는 것으로 잘 포장이 되면서 현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1000년 넘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에 본인들도 모르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태어날 때는 신사에 가서 등록을 하고 결혼은 호텔에서 기독교식으로 하고 죽으면은 절에 가서 절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는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생활마다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종교적인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건물을 지으면 지진제라고 하는 걸 꼭 한대요.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지진과 관련된 신이 있는 거지. 그 신에게 이제 이 건물이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지게 잘 봐달라 하고 지진제를 꼭 지낸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종교가 없대. 없는 게 아니죠, 이거는. 종교가 그냥 삶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하고 일본이 비슷한 측면이 있죠.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가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사람들 숫자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나라가 인도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만, 800만의 신이 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햄버거의 신도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보면.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기존의 종교는 신앙으로서의 종교와 어떤 삶 그 자체,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종교로 우리가 종교라는 현상을 보면 종교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 삶 그 자체 그리고 어떤 서구 사회에서 탄생했던 신앙적인 측면만 남아있는 종교 이걸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종교가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어떤 신성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옆에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절에서 법문할 때는 이런 거 안 만드는데 여기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인터넷 들어가서 막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생활합니다.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요리도 하고 쉬는 날 뭡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평소의 일상생활.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신앙으로서의 종교든 삶 그 자체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종교든 그것이 종교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의식과 특별한 뭔가를 한다 이거지. 그 특별한 거는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신성한 것, 경건한 것 이런 걸 한다는 것. 이거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인 경우도 예를 내가 어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만의 어떤 좀 경건한 의식을 치른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러한 종교는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일상에서 벗어난 신성성을 추구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것들이 발현이 왜 안 되느냐? 왜 특별히 그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특별한 뭔가를 해야만 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뭔가가 해소가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화재 경보기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이렇게 원시인이 있었는데, 뭐 한 300만 년 전에 두 사람의 원시인이 있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의 원시인이 이제 뭐 수렵 활동, 채집 활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숲속에서 뭐 먹을 걸 막 찾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부시럭부시럭한 소리가 났어. 그 A와 B가 있다고 치자. A는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튀었어요. 일단 튀고 보자. 아마 A는 겁이 많은 원시인이었나 봐. B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원시인이라서 뽀시럭뽀시럭 소리가 나. 저것은 무슨 소리일까? 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것은 그렇게 덩치가 큰 동물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확실하게 판단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차분하게 판단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물론 이 뽀시럭뽀시럭 난 소리가 맹수일 수도 있고 맹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맹수였다고 하면 B는 죽었지. A는 일단 튀고 봤으니까 살았고, 맹수가 아니었어도 A는 아무 문제 없죠. B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화재 경보기라고 하는 것은 불이 꼭 나야만 되는 상황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지, 그러면. 그죠? 불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울려줘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100% 불이 날 때만 울린다. 그건 필요가 없지. 그거는 우리도 아니까. 불이 날지도 몰라.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저게 울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 일단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나면 좋고, 나면 미리 대비했으니까 좋고. 이게 화재 경보기 이론. 그러니까 A 같은 사람은 항상 평소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 뭐가 나타날지 몰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뭔 소리만 나도 일단 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원시인은 평소에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내재해 있지만 생존에는 유리하고, 그래서 이 A의 유전자가 B의 유전자보다 더 많이 후손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달고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불안함이 없으면 노력을 안 해요, 사람이. 그치? 불안하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보다 뭔가 불안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막 챙기고 하는 사람이 더 미래에 잘 대비할 확률이 크죠. 느긋한 사람보다. 물론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쌓인 돈이 많으면 느긋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게 화재 경보기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그런 불안을 우리가 항상 안고 사니까 이게 우리 정신 건강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종교라는 장치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기존의 종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존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을 거의 DNA 속에 가지고 있다. 그건 우리 삶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러면 기존 종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가를 잠깐 봅시다. 요거 눌러야 되나? 이게 이제 5대 종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지금 인더서강 유역을 중심으로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도 북부 지방으로 해서 쫙 이렇게 힌두교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부처님이 룸비니에서 태어나죠. 그러면서 불교가 인도 동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을 하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예수가 죽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하면서 유대 출애굽기 하는
유대인들이 탈주를 하면서 여기에 무하메드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급속하게 이슬람교가 중동 지방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죠? 지금이 이제 서기 1000년 정도입니다. 급속하게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불교는 동쪽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서쪽으로는 가지 않고. 그러고 기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세까지는 기독교가 있다가 이슬람교가 새로 확대하죠. 그러다가 1500년, 600년 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에 기독교가 가톨릭 이런 게 많이 퍼집니다. 이렇게 남미, 북미에서 가톨릭이 퍼집니다. 요게 가톨릭이에요. 보라색. 이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자, 지금이 이제 20세기인데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는 이슬람, 남아프리카는 기독교. 이렇게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아프리카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라는 이 대륙은 이슬람과 기독교로 북남으로 양분되어 있다. 근데 이 아프리카가 중국 대륙의 3배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비슷한 크기인데 실제로는 대륙 중에서 아프리카가 제일 크대요. 인구도 제일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출생률도 제일 높아요. 개발도상국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30년 뒤에는 종교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냐 보면은, 자, 2015년도에는 보면 기독교가 31%, 이슬람이 24%, 2위죠. 종교 없어요. 나는 무교요. 16%. 그 다음에 힌두교가 15%, 불교가 7%,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30년 뒤에는 기독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슬람이 근데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아직 아프리카 북부하고 중동 부분은 다 이슬람이거든. 일단은 아프리카 쪽은 출생률도 높고, 또 이슬람의 특징이 뭐냐? 한번 이슬람 집안에 애가 태어나면 그 애는 죽을 때까지 뭡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인데 뭐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바꾸고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거의 못 봤죠. 한번 이슬람은 영원한 이슬람이에요. 거기다가 출생률도 높아. 아프리카 북부.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렇게 30년 뒤에는 대거 늘어납니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종교 없어요는 좀 줄어들고, 힌두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힌두교는 너무 인도 맞춤형이에요. 그죠? 카스트 제도 뭐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게 확산될 수가 없어요. 힌두교는. 근데 이제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한번 힌두교는 영원한 힌두교거든.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불교가 줄어들죠. 7%에서 5%로 줄어듭니다. 보면 이게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이슬람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기독교는 이렇게 아프리카 남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포교를 해가지고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이 많네요. 줄여서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막 조금씩 하니까 뭐 중간에 좀 잡담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주막 안상격으로 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DNA 속에 내재된 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세지향적인 측면, 내세지향적인 측면이 있더라. 그리고 특히 서구사회 같은 경우는 그 서구사회의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가 다른 여타 분야와 분리가 돼가지고 신앙적인 측면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종교는 뭐 종교라고 딱 구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들의 삶과 어느 사회에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삶 그 자체, 굳이 말하면 문화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를 신앙적인 측면으로 종교가 사람들에게 퍼졌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죠. 이게 이제 종교 자체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종교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기존의 종교가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기존 우리 사회라 하면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만하고 또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방끈이 길죠.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은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 복지 수준이 높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의 정치 제도나 복지나 이런 측면이 과거 종교가 커버해 주던 걸 사회가 대신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종교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이 옳다기보다 그런 생각을 더 선호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선호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발을 디딜 틈이 없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지금 2021년이죠.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예요. 사실 이 퍼센테이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기독교가 몇 프로, 불교가 몇 프로, 왜냐? 40% 가지고 서로 뭐 찢어 뽑고 나눠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60%라는 거. 불과 몇 년이야? 6년, 6, 7년 사이에 10%가 늘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가 엄청 뭐 살기 좋아졌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교인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는 80% 이상이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종교가 없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똑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부정부패를 해서 타락을 해서 이게 아니에요. 미신이라서 이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요. 종교 자체에. 아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아까 전 시간에 봤듯이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굳이 말하자면 1950년 이후로 한 반세기 정도 안에 개인이 급격하게 부각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급격하게 해체가 됐어요. 공동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시골에서 생활을 했고 그 한 마을에서 태어나면 그 마을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서 죽어요. 또 실제로 이동이 자유롭지도 못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평생을 보고 사니까 그 마을 안에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동체의 그 보이지 않는 룰,
보이는 룰에 따라서 살았어요. 정초에는 뭘 해야 되고, 동지가 되면 뭘 해야 되고, 그죠? 7월 7석에는 뭘 해야 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이게 이미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하면 돼요.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냥 말 어른들이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우리나라는 1950년 이후에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1인 가구가 다수를 지금 제일 많은 형태의 가구가 1인 가구라고 그러잖아요. 1인 가구라는 말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단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핵가족도 이제는 소수예요. 엄마, 아빠, 자식 둘. 이거 80년대까지 이야기해. 지금은 이런 것도 없어. 물론 우리 가족 있죠. 근데 1년에 몇 번 찾아가서 보죠. 다 자식들 머리 크면 따로 나가 살아요. 1인 가구. 나이 먹으면 또 혼자 살죠. 자식들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체가 해체되다 못해 가족까지 해체가 됐어요. 이게 뭐만 남았어요? 개인만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 사실. 물론 우리 같이 머리 깎은 사람은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개인으로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뭐 이런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은데 뭐 낯설게 들리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는 지금 다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문제를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판단해야 돼.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오듯이 모든 것들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뭐 때가 되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는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제사를 지낼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 뭐 이제 이런 모든 걸 개인이 다 결정해야 되니까 책임도 개인이 다 져야 되는 거죠. 개인에게 주어지는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기존의 종교가 커버하던 부분은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 해설을 해주거든.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좀 보장된 사회복지제도, 그 다음에 이런 뭐 정치적인 권리의 신장, 이런 등등등으로 해서 좀 풍요로운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로 해서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는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런데 각각의 개인에게 부과되는 어떤 무게, 삶의 무게는 예전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에 뭐 그때는 피임이 없었으니까 젊은 세대기 돌아서면 애를 쑥쑥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그 애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젊은 세대기 혼자 키운 게 아니죠. 그때는 대가족이었고, 뭐, 가족 안에도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식구들도 많이 있고, 동네에 또 비슷한 또래의 다른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내 자식을 같이 키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를 하면서 젊은 여자가 혼자 키워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의 세대기 육아하던 거하고 지금 육아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지금 육아가 4배, 5배 더 힘들어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시대가 다른 시대와 다른 점. 모든 문제가 개인으로 다 부과가 된다는.
개인이 부각이 되고 개인에게 모든 선택과 책임이 개인의 어깨에 다 집중이 된다 하는 게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 좀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은 저기 뭡니까? 저쪽 이제 저기 거기 어디냐? 남해 보리암에 가가지고 그 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면 다도해잖아요, 거기가. 다도해 그 바다 위에 뭐 그냥 무슨 그 파다를 뿌려놓은 것처럼 섬들이 쫙 흩뿌려져 있어요. 뿔뿔이 막 여기저기 막 섬들이 흩어져 있어. 넓은 바다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지. 각각의 개인이 마치 뚝뚝뚝 바다 위에 흩어져 있는 섬처럼 그렇게 다 따로 막 흩어져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뭘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백정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럼 나도 백정을 해야 되고 백정으로 살다가 백정으로 죽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뭐 내가 다른 거 할 수 없는데 백정 말고는 예를 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시대는 그게 아니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돼. 이 질문이 좀 확대되면 뭡니까?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왜 사나? 요즘은 사는 게 낙이 없어. 사는 낙이 없어.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죽지 못해 살지. 사는 게 뭔지.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어렵게 말하면 실존적 고뇌가 일상이에요, 그냥. 좀 내 삶이 딱딱딱 톱니바퀴 맞듯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어긋난다. 삐그덕거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덜커덕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내 존재의 이유는 뭐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왜냐? 모든 기존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체가 된 상태니까. 이게 이제 어렵게 말하면은 이거죠. 실존적 고뇌죠. 까미가 이야기하는 부조리. 인생에서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리에 안 맞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삶이 무의미하다. 삶이 의미가 없다. 내 삶이 허무하다. 라는 감정이 내 안에 꽉 찰 때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꽉 찰 때 우리는 그거를 철학적으로 말하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삶의 부조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르트르라든가 뭐 이게 이제 까미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한때 20세기 중반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게 이제 부조리가 이런 거예요. 인생에 의미를 찾으면서 나는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의미가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삶의 부조리함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삶에 목적이 있으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려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는 태어나 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면 돼요. 그죠? 맞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죠? 그냥 태어나요. 태어날 때는 나라는 것도 없어. 한 2살, 3살, 4살? 어떤 뭐 그런 자아라는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게 빨라야 서너 살 정도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전에는 나는 싫어해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뭐 누구누구는 싫어요. 개똥이는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나는 싫어요라는 말을 안 해. 자아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태어난 뒤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존재 이유가 있으려면 태어날 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면 돼. 그죠?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의미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태어났느냐? 그냥 태어난 거예요. 왜 사느냐?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일상은 항상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다음에 그 뒤에 이걸 내가 잘했나 못했나 평가를 하고 경영학에서 말하는 뭡니까? 플랜, 두, 시.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니까 삶이 허망하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우리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의 모든 가치관이나 공동체나 도덕이나 윤리체계가 힘을 잃은 가운데 개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선택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개인이 짊어져야 될 모든 무게, 그거를 못 견뎌야 하는 개인들을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 종교학자들은 기존의 종교와 구별해서 이런 부분을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성. 영성이 뭔지 감이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는 종교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기존의 종교는 힘을 잃은 게 사실이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유튜브 내용은 잘 안 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이제 강연을 하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종교학과 교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종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 왜냐? 자기 밥줄이니까. 안 봐도 뻔한데, 그거는. 내가 스님이잖아요. 그럼 누가 내한테 종교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러지. 왜? 밥줄이니까. 종교가 없으면 내 같은 사람은 굶어 죽어야지.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러지. 이거는 농담이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종교, 기존의 방식은 힘을 잃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이거를 우리가 좀 명심을 하자. 그럼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불교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했단 말이에요.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라고 하는 아주 인도 사회와 찰떡궁합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체계,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불교라고 하는 인도에서 탄생한 그 뭔가가 세계로 퍼졌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 그죠?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불교가 인도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인도 사회의 문화나 이런 것들과 분리를 해서 불교 자체의 교리체계, 불교 자체의 수행 방식, 그것만 따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 예를 들면 중국, 한국, 일본,
하여튼 그 사회의 문화하고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중국적인 얼굴, 한국적인 얼굴, 일본적인 얼굴, 다양한 얼굴을 가지는 겁니다. 불교가. 그래서 대충 우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도권 종교로서의 불교, 사찰이 있고 유구한 전통의 불교 건축, 뭐 불교 미술, 뭐 이런 또 이런 이제 어떤 그 의식 체계, 예불을 드린다든가 뭐 불공을 드린다든가 하는 의식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있고, 이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완성된 하나의 그 고등 종교로서의 체계가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여기 이제 하나의 기존의 불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은 이게 이제 보면은 부적이죠. 부적. 우리는 이제 부적은 보면 이거는 미신이다. 미신 중에서도 아주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미신이죠. 부적을 몸에 지니고 하는. 그런데 절에 가면은 정초에 부적을 줘요. 특히 이제 뭐 삼재기도 이런 거 하면 부적을 막 줍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왜 절에서 부적을 주지?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머리 깎고 나서 15년이 지나도록 부적 주는 걸 못 보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는 큰 절에서만 있다가 선방 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말사에 이제 소인 보러 주저앉고 와서 보니까 시골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부적 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부적은 저기 뭡니까 철학관이나 점집이나 그런 데 가서 달라고 해야지 왜 절에 와서 부적을 달라고 그러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민간신앙과 민간신앙을 불교가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를 했어요. 산신이라든가 칠성이라든가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웅진에 가면은 신중단이라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신중, 신들의 무리를 모신 단. 이 신들은 뭐냐 하면 인도 사회에 있던 많은 신들을 불교가 그냥 또 수용을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면.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면,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불 섭합이라고 해가지고 신도에 신들이 있어. 이게 신도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800만의 신이 있다고. 농업신, 뭐 상공업 관장하는 신, 학업의 신, 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일본에 처음 들어갈 때 기존에 있는 신도를 따르는 일본 사람들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저거는 외래의 신이다. 우리가 모시는 신이 아니다. 외래의 신은 믿으면 안 된다. 반대를 했는데 쇼도쿠 태자가 그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쇼도쿠 태자가 어떤 논리로 불교를 일본에 심었냐. 부처는 우리가 접하는 이 신들은 사실은 부처의 화신이다. 부처가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진 거다. 그게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거다. 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 1860년대까지 불교와 신도가 그냥 하나였어요. 그래서 절과 신사가 그냥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메이지 유신 생기면서 강제로 분리를 한 겁니다. 지금도 제대로 분리는 안 돼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모습으로 불교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의 신의 모습으로 불교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기존의 전통적인 모습. 우리가 그냥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의 모습. 요즘 불교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정심사 템플스테이 하는 모습이에요. 템플스테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 하면 저하고 차담을 하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템플스테이 왜 왔냐?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왜 가고 싶은데? 좀 뭔가 좀 힐링이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각 속에 사찰하면은 힐링하는 곳, 뭔가 조용한 곳, 뭔가 적막한 산사에서 새소리, 바람소리, 새벽에 그 차가운 공기와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맡으면서 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에 찌든 나의 모습을 다 털어내고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정하자. 이런 힐링, 이런 측면으로 요즘 사람들은 불교를 많이 받아들여요.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불자는 아닌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템플스테이를 많이 와요, 젊은 친구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 요즘 불교는 또 이런 힐링의 측면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측면은 이제 명상의 측면, 명상산업. 이게 불교가 19세기가 되면은 서구로 불교가 전해집니다. 서구로. 그전에는 불교가 전해질 때는 통째로 일단 갔죠. 경전을 번역을 하고 스님들이 가고 인도에서 중국, 인도에서 티벳으로, 티벳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불교 전체가 이렇게 갔는데 19세기에는 그게 아니죠. 경전이 그것도 그 뒤에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의 경전, 우리가 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속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하면서 전혀 다른 형식으로 불교가 서구에 전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 명상 체계, 요가, 이런 그런 측면만 따로 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명상 테라피, 이런 효과랑 결합을 하고 이것이 비즈니스화 되면서 명상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다시 역으로 동아시아권에 수입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데.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명상 비즈니스, 명상 사업이죠. 이거를 참선이라고 말을 하나, 명상이라고 말을 하나, 다른 건 없습니다. 굳이 가나선을 강조하면 참선이 되고, 그것이 아니면 명상이 되고, 이거를 차이를 굳이 두려고 하는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불교 전체의 모습에서 어떤 불교의 수행 테크닉만 따로 떼가지고, 그것을 자본주의적인 요소, 상업화시키는 요소와 결합을 시키면 그게 명상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명상 테라피, 월회비 얼마 내고 명상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요즘 보이는 불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불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요. 기복신앙으로서의 불교라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신앙의 측면으로서 불교가 어떤 종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신앙의 측면만 종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불교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다른 측면은 다 떨어져 나가고 수능 합격, 사업 성공, 건강 발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다음 초파할 때 연등 달고 따지고 보면 기복신앙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로 지금 사찰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거는 부정을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기복신앙 맞아요. 그러한 요소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어떤 힐링의 측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 문화 자원, 이런 자연 자원들을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일상에서 오는 그 피로감을 그런 자원 속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 힐링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 테크닉만 따로 떼가지고 그것이 자본주의적인 요소와 결합이 되면서 맹상 사업화, 맹상 비즈니스화하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얼굴의 불교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란 무엇인가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챗 GPT, AI. 이야기 들어봤죠? AI한테 제가 물어봤어. 불교는 무엇인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AI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AI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글자 보입니까, 이거? 요게 이제 요즘 하도 AI가 유행을 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불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얘가 어떻게 답을 할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불교란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과 그 근원을 깨닫고 그것을 끊어내고 평화와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친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종교며 여러 지역에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좀 대답이 내가 보기에 좀 뭔가 좀 불완전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다시 한 번 더 같은 질문을 하니까 내가 또 뭐라고 그러냐.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다. 부처님은 뭐 진리를 깨닫고 진리는 연기법이다. 5억 명의 신도가 있고 다양한 분파와 전통이 있다. 이 답을 보니까 앞에 거랑 합치면 이게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기에서 불교란 이게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냐?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다. 이게 나오죠. 모든 종교가 종교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교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단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리. 그리고 부처라고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교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 앞에서 교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 불교는 이 교주와 교리와 교단이라고 하는 종교가 갖춰야 되는 걸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는 종교죠. 현상적으로 봤을 때. 종교학자들이 다양한 종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종교는 이것이 종교냐? 라고 판단할 때 이 3가지를 갖추면 일단 종교다 라고 말을 하는데 불교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종교구나. 그럼 불교가 추구하는 건 뭐냐? 여기 이제 나오죠. 불교가 추구하는 바는 이거죠. 인간의 고통과 그 근원을 깨닫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불교는 힌두교적 전통에 입각해 있다. 이해가 됩니까? 진짜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사막에서 탄생을 했어요. 척박한 환경. 그래서 전지전능한 유일신의 막강한 힘으로 주 예수의 여호와의 절대적인 권능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타고나고 이 원죄를 우리가 다 이 원죄를 갚으면
나는 이 고통스러운 사막의 삶을 벗어나가지고 천국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옆에 보좌에 내가 앉는 거죠. 그죠? 이게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핵심입니다. 환경이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이야. 힌두교 계통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이런 계통인데 힌두교는 사막은 아니지만 그죠? 사막은 아니죠. 인도가. 근데 열대 기후야. 여름에는 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실제로 겨울에 인도를 우리가 성지순례를 겨울에 가요. 봄, 여름, 가을에는 못 가요. 그나마 겨울에는 건기고 겨울에 1월 달에 가면 30도, 31도 그래요. 제일 추울 때야, 그때가.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나 좀 맞고 더울 때 가면 40몇 도, 47도 쪄 죽어요. 못 살아. 인도라는 자연 환경은 사막은 아니지만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 현실 세계는 고통의 세계. 이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인간의 고통. 우리 이 세계는 괴로운 세상이야. 사바 세계는 괴로운 세상이야.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가지고 이 괴로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찾느냐? 잠깐 벗어나면 안 되죠. 영원히 벗어나야죠. 그래서 불교는 따지고 보면 힌두교적 전통에 입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힌두교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바라문교라고 그랬어요. 힌두교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부처님이 따지고 보면 기성종교, 바라문교를 비판했던 그때 당시 사문이라고 하는 수행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틀은 공유를 하죠. 근데 방식과 그 내용을 달리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번뇌, 이 모든 고통을 끊고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이제 불교는 어떤 종교냐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가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딱 떠오른 게 아니고 그 시대에는 이게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도 이 문제를 고민을 한 거죠. 그죠? 여기 첫 번째였나도. 그 다음에 자 불교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친 진리는 연기법이다. 불교의 핵심은 뭐냐? 연기법이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게 뭐냐? 연기법이다. 즉 불교, 부처불, 가르칠 교,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법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5억 명의 종파가 있고 신도가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다양한 분파와 전통이 존재한다. 이거 이제 아까 말했죠. 인도라는 사회에서 불교가 나오면서 인도 사회의 고유한 문화, 이런 문화적 특성, 정설은 다 내려놓고 불교만의 교리, 사상, 수행만 가지고 나왔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 예를 들면 중국의 문화, 중국의 정서를 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중국화된 불교가 나오고 한국에 와가지고 뭐 산신을 받아들이고 칠성을 받아들이고 한국화된 불교가 나오고 일본에 가가지고는 신불섭합이 돼가지고 일본의 그 숱하게 많은 신들과 부처는 다른 게 아니다. 합쳐지면서 또 일본화된 불교가 나오고 그래서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불교가 나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동아시아 불교가 이거는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불교는 인도에서 서쪽으로는 전파되지 않았어요. 왜냐?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슬람에 밀려서 이렇게 간 것 같은 느낌이 또 사실 그런 측면도 강합니다. 동쪽으로만 전파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냐? 이슬람에 쫓겨서 갔어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슬람 애들이 확 밀고 들어오니까 쫓겨서 동쪽으로 갔어요. 이거는 거의 70% 역사적 사실입니다. 뭔 얘기 하다가 그랬지? 특히 이제 동아시아로 전파되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부처라든가 이런 좀 고도로 세련된 사상 체계를 가진 신적인 존재가 없었거든. 기껏해야 뭐 신농, 복희시 정도인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의 조상을 섬겨야 된다. 조상이 우리의 기륭화복을 다 책임져 주잖아. 그래서 제사 잘 지내야 되고. 근데 부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저 서역 땅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왕들이 보기 저 부처라는 불교를 내가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왕적 불, 내가 부처다. 내가 신이야.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의 논리.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의 논리였죠. 왕적 불. 왕이 사는 신라는 불국토. 신라에 있는 남산은 무슨 산? 수미산. 이렇게 이제 정리가, 그래서 남산에 그렇게 많은 불상과 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삼국시대까지는 불교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호국 불교,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불교에는 다양한 분파와 전통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불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불교는 무엇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AI한테 물어보니까 또 얘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답을 해요. 대단한 친구야. 처음에는 폰으로 물어봤어요. 불교가 무엇이 아닌가? 이게 나오죠. 유일신이나 절대자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지식을 토대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지. 아브라함 계통은 유일신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불교는 그런 전통에 있는 종교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힌두교적인 전통, 다신교적인 전통, 수행을 중시하는 종교적인 전통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토착 종교와 관용직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산신신앙, 칠성신앙. 왜냐? 인도에서 나올 때 인도 고유의 문화 정서는 거기 두고 불교의 수행,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들어가는 나라의 정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불교가 수용을 했죠. 그래서 토착 종교의 관용적이었지만 이게 나오죠. 동아시아로 전파하면서 많은 변형과 혼합이 생겨난다. 그래서 불교는 한 가지 모습으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종파와 전통이 존재한다.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거죠. 앞에 이야기한 게 불교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불교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다. 불교는 무엇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유일신이나 절대자에게 의존하여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다.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 여기 나왔죠. 다양한 학파와 전통으로 나누어진다. 토착 문화와 잘 융합이 되어 있다. 같은 이야기죠. 아까는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교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으로서의 종교,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불교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교의 뿌리는 인도고 인도는 힌두교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고 불교 역시 힌두교적인 전통이 있다 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 불교는 그 시대 그 사회의 문화 정서와 아주 적극적으로 동화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불교의 핵심이 뭐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불교의 핵심은 연기법이다. 연기법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불교는 뭐냐? 불교의 핵심이 연기법이니까 불교가 뭡니까? 뭐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연기법을 깨닫기 위해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친다. 즉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제, 진리와 팔정도, 8가지 올바른 도, 어떤 수행을 통해서 연기법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럼 불교가 뭐냐? 어떻게 하면은 불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느냐? 팔정도를 닦으면 돼요. 그럼 불교는 뭐다? 팔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사성제는 뭐 이런 거고 팔정도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숱하게 하면서 예전에는 내 나름대로 막 정의를 내렸어요. 불교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뭐 해답이다. 뭐 불교는 검색 결과가 아직 잘 안 나온 모양입니다. 불교는 뭐 영원한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다. 불교는 종교로 포장된 수행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그때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니까 교과서적이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생각하는 불교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올바른 삶의 기준이다. 팔정도가 바른 삶의 기준이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의 원래적인 기능은 뭐냐? 종교의 원래적인 기능이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내는 기준이에요. 어른을 공경하고 남녀가 유별하고 이웃에게 친절해라. 왜? 종교적인 어떤 원칙, 베이스에 기반해서 그러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불교는 제가 볼 때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아브라함 계통에 있는 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것이 종교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종교는 뭐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올바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내가 할 때,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고민? 실전적 고민을 내가 마주할 때 그 해답을 우리는 종교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올바른 삶의 기준이고 불교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팔정도 해가지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각각의 내용이 뭐냐?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울 때 공부를 하겠죠. 지금은 그냥 불교는 뭐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다. 이것이 불교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그 이제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지금 사회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만 끝내겠습니다. 예.